2021년 12월 12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에 거듭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99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자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건강과 일거리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100배, 60배, 30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며칠 전 교회를 오는 길에 도로 가로등에 걸려있는 배너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축성탄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또 그 옆에는 Win Corona with Jesus라는 영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win이라는 동사는 누구누구를 이기다라는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win은 승리하다 혹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엇을 얻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win Corona with Jesus. 이거는요, 코로나를 얻으라, 코로나를 쟁취하라, 예수님과 함께. 이상한 영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를 왕관으로 썼다 그러면 win your corona 혹은 win a corona with Jesus 이렇게 돼야겠죠. win the corona라거나. 근데 이 win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엉뚱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타로 번역된 아폴룸이라는 헬라어는 그 의미가 파괴하다,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아를 탈취당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허무, 니힐리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파괴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훔쳐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빼앗아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뿜어내는 내 마음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어내는 마음이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의 절대 순종, 이 두 가지를 외면하면, 이 두 가지가 실종이 되면 자기를 상실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은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고 또 파괴된 자기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20세기 전반에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던 시몬 베유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가로도 평가받는 여성입니다. 프랑스 분이시죠. 저는 그분 글에 대해서 별로 읽어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오스키니스라는 분이 쓴 Long Journey Home, 집으로 가는 긴 여정 이란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몬 베유의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내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열병으로 죽었죠. 죽으면서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내 손을 그 구멍 바깥으로 내어 놓아라.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이 알렉산더도 그 넓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누구든 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나만 가지고 가요. 내가 누굽니까? 내 행동이에요. 내 행동. 인간은 행동 그 자체입니다.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요. 사기치면 사기꾼이고요. 인간은 행동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파괴되거나 자기를 상실하면 사람은 자기가 부존재 상태로 전락합니다. 껍데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알맹이, 그 사람의 영혼은 훅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영적 부존재 상태. 그것이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실존적 실체입니다. 자기는 영어로 셀프라고 그러죠. 이 셀프는 인격적 존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파괴되거나 자기를 상실하면 나는 셀프가 없어진 부존재자가 됩니다. 삶의 무의미성에 빠지고요. 여기서 건진받는 것, 그 무의미성,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 무너져버린 나를 다시 세우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그 무덤가에서 살던 그 광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요. 나는 군대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수천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수천의 자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자기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몸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가는 그 주인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빼앗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아를 회복합니다. 정신이 깨끗해져서 예수님 앞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성장을 위해서 자기를 계속 해체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나는, 이 셀프는 그 안에 단단한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견고한 내면을 반드시 해체해야 돼요. 깨지고 더 크게 세우고 또 견고해진 다음에 또 그것을 깨고 또 다시 자라고 또 견고해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순환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Long Journey Home.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의 신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임에 우리가 진심을 보일 때에 부서져 버린 내가 세워지고 또 빼앗긴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느 여행이든지 어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낯선 땅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좋은 지도와 그리고 나침반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두 가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 안에 굉장히 정밀한 지도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길을 다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그 GPS에 의해서 GPS가 내 서 있는 위치를 잡아주지 못하면 그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내장되어 있는 전자지도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만 그때로부터 지도와 나침반이 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교정이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로 연옥에 갔다가, 물론 이거는 이제 캐톨릭의 얘기니까는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 때는요, 그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갖다가 카메디라고 불렀습니다. 그 코미디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해피엔딩 이야기. 근데 우리도 번역할 때는 신곡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 하나님의 붙들린 영혼의 해피엔딩. 뭐 그런 것이 의미적으로는 그 제목에 딱 어울리겠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재판 중에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찰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존재하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찾는 작업이 성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5절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성경이 회개라고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인간은 그 행동 자체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면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 나 자신에 대한 책임,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신비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프랭클이 말하죠.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그는 말합니다. 책임과 양심과 종교심입니다. 책임은 자신과 가족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죠. 아주 결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기회가 허락이 됩니다. 그때 그의 동료가,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의 친구가 지금이 탈출하기에 최고의 기회니까 탈출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밖으로 나가기 전에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던 한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용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죽어가는 디프테리아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의사로서의 책임,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수용소로 돌아갑니다. 친구는 탈출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수용소로 돌아가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서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점령하고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몸이 됩니다. 이 책임의 신비예요.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책임이 나를 살려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독사에 물린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두 번 했죠. 너무나 큰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제 외딴 곳에 사는 그런 농지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도회지로 나가서 일을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남편은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그 집 바깥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장작을 가져오는데 그 장작더미에 들어가 있던 뱀이 이 부인의 손을 뭅니다. 근데 보니까는 독사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직감합니다. 이제 독이 퍼지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내 남편이 돌아오려고 하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아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들이 먹을 빵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보름 동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굽습니다. 물을 길어옵니다. 아이들이 보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작을 가져와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빵을 열심히 굽습니다. 계속 그 많은 빵을 굽다 보니까 집안이 그냥 막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땀과 함께 온몸에 있던 독이 빠져나가면서 그 부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책임의 신비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나의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요.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와 기업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책임, 구세주로 오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을 완성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존적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분투할 때에 그 책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셨던 것처럼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주님 오실 때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위치, 내 영혼의 정확한 위치를 날마다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와 나침반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12월 25일 토요일에 성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6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122장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122장.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숙도로 예배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다 그 책임이 우리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책임을 다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